4월 4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권위,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이 좀 펼쳐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청소해야 될 걸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성전에서 가르치게끔 했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응? 성전을 뒤집어 엎고 청소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걸 누가 허락했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허락을 해요? 허락하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 법, 자신들이 세운 어떤 형식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도 한 가지를 너희에게 묻겠다. 그래서 너네가 그걸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하라. 자,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해서 그를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사도 요한은 진짜 선지자다,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대답을 못해요. 누가복음 20장 6절에는 조금 더 세부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형식과 법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따져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그 사건에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인데 내가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 아니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그 형식,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 기준, 이걸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형식과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따져들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너 누가 준 권세로 하느냐?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감히 예수님에게 그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러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그 상황을 대처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들어가셔서 거기를 다 내쫓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나가셨다가 또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거북하고 힘들고 부대끼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진리와 거짓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빛과 어둠이 충돌이 일어나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깨끗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갔던 귀신이 7 귀신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없으면 더 무섭게 바뀝니다. 더 교회를 핍박합니다. 더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혹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힘드시더라도, 거북스러운 말씀이라도, 이루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부담스럽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성화되어져 갈 수 있고, 그래야 내 옛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편에 서셔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교회를 대적하는 편에, 말씀을 어게인스트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복된 한 날을 또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임하실 때 내 안에서 내적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이제는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더 말씀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